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막바지인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의 날이지요. 이 날은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더욱 경건과 절제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3절에서 30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요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목회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셔서 순종하여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무섭다라는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이렇게 무섭게 인식이 되어 있을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 이 일본인들에게는 건강한 이 정통 기독교를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과 같은 기독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포교 전략이 너무나도 무례하지 않습니까? 폭력적입니다. 신천지만 해도 거짓투성이고요. 또 일단 신천지에 들어가거나 통일교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관계가 파탄이 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무섭다라고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보니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느 날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순교를 각오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목회를 하고 정말로 실제로 순교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순교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루하루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첫째, 일본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교회가 이단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독교도 조만간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종교로 인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교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혹은 일본처럼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종교로 두려운 종교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순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될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순교하여 천국에 간 우리 순교자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런 순교에 대해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보상받을 정도의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그런 희생, 그런 순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요, 최고의 순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이 변화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만 구원할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순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사역을 완성해가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이것이 진정한 순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요, 신사참배의 죄악을 한 몸에 담당하는 순교였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는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삼으면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들을 죽인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는 순교였던 것이죠. 전라북도 신안 증도의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며 저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순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신사참배의 죄악도 없고 공산주의자들의 죄악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가장 큰 심각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숭배의 죄악이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삶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말 큰 죄악, 물질 숭배입니다. 이 물질 숭배의 탐욕과 욕망이 파생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인류 공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죄악이 바로 기후위기의 죄악이기도 하지요. 근본적으로 물질 숭배의 시대에 비인격화되고 비인간화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죄악에 짓눌려서 탄식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곧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숭배하는 인간의 죄악을 우리의 한 몸에 짊어지고 경건과 절제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모두가 물질을 숭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고 숭고하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물질을 더 모으고 움켜쥐기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최근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이 가장 존경하는 김장하 선생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어려서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자신이 한의원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학교를 짓고 그 세운 학교를 또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다 베풀면서도 그는 그 흔한 자동차 하나 없어서 먼 길을 걸어 다니는 정말 검소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돈 벌어 남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거스르는 인물이었던 거죠. 문형배 재판관도 그에게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었죠. 어느 날 김장하 선생이 문형배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면 내게 갚지 말고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은혜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김장하, 이분은 참 이 시대의 어른이었다. 이런 어른이 이 시대에 참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물질 만능주의, 물질 숭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순교적 삶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순교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순교의 각오로 말씀에 순종하며 물질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순교의 각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만든 인간의 탐욕의 죄악을 그 한 몸에 짊어지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을 순교의 각오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날이지요. 땅이 흔들리고 해가 그 빛을 다하며 온 세상이 무덤이 되어버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오늘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여 온 세상 죄인을, 온 세상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돈 벌어 남 주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남자 고등학교에 이제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더 열심히 공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대학에 따라서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여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느 대학 가느냐에 따라 신랑감이 달라진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은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요,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 얻은 실력과 능력과 지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희망을 주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돈 벌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시키고 돈이 없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희생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위해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돈이 없어도 오직 사랑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어머니를 챙깁니다. 왜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 명령하는 것이지요. 23절, 24절에서 군인들이 통으로 짠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는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온 성도가 순교의 각오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에 죄인과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우리의 탐욕적인 삶을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인생을 절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내 것을 얼마나 내어놓고 희생하고 있는지요? 저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 시대에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교의 각오로 사랑하고 순교의 각오로 나누고 베풀며 순교의 각오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